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의 마지막 장 마지막 3절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납니다.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사도 바울의 찬양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이라면 이 찬양에 비교되는 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방금 읽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평온한 상황에서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려진 찬양입니다.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미 묵상한 대로 하박국서의 초기에 하박국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과 논쟁하려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연약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3절 이후에 기록된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전쟁에 능하신 용사의 모습으로 악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 강림하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박국은 다시 한번 온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사람일 뿐임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의, 자신의 모든 판단, 불평,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에 대해 초연하고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심각한 근심거리로 인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 없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보다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야 내 안의 가능성도 어떤 능력도 어떤 의도 없음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박국의 찬양은 이 상태에서 드려진 찬양입니다. 자신의 뜻, 방법, 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가장 적당한 때와 방법을 자신보다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만이 하박국이 드린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시편 23편 또한 평안하고 고요할 때 지어진 시편이 아닙니다. 다윗이 생명의 고비를 넘기며 생명의 위기가 경각에 달렸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자신은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지어진 시편입니다. 가장 약할 때 지은 시편이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른 하박국의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약한 자의 찬송보다 더 능력 있고 아름다운 찬송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